한 아버지의 가슴을 무너뜨렸던 작은 동자승의 실수가 혹독한 겨울, 절의 모두를 구하는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사너리를 감싸고 돌았다. 희뿌연 숨결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서늘한 소량이 짙게 배어나왔고 새벽을 머금은 공기는 유리알처럼 차고 투명했다. 청운사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게 고요 속에서 깨어났다. 풍경의 맑은 울림이 잠든 산새의 깃털을 간지리며 내려앉았고 대웅전의 묵직한 문이 열리는 소리는 천지가 처음 열리는 소리처럼 장엄하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소리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작은 동자승, 묘각이 있었다. 묘각에게 세상은 청운사의 담장이 전부였고 우주는 주지 스님 해안의 자애로운 눈빛 안에 있었다. 태어나자마자 절 앞에 놓여있던 탓에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다. 해안 스님이 미묘한 깨달음이라는 뜻의 묘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절의 스님들이 모두 그의 아비였고 어미였다. 그래서 묘각의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했다. 티끌 한 점 없는 그의 세상은 오직 부처님과 스님, 그리고 산의 정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도 묘각은 어김없이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쌀이비와 걸레를 들고 나섰다. 작은 손에 비해 너무 큰 쌀이비는 그의 몸짓에 따라 서툰 춤을 추듯 마당의 낙엽을 쓸어 모았다. 밤새 떨어진 도토리들이 발치에 채일 때마다 묘각은 그것들을 소중히 주워 다람쥐들이 잘 보일 만한 바위 틈에 놓아주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꾸밈없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법당 마루를 닦을 때가 묘각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차가운 물에 빤 걸레를 꼭 쥐어짜서 나뭇결을 따라 정성껏 문지르면 반들반들 윤이 나는 마루가 그의 작은 얼굴을 거울처럼 비춰주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각은 빙그레 웃곤 했다. 웃는 얼굴로 마루를 닦으면 부처님 마음도 환해지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전 내내 부지런히 소임을 마친 묘각은 잠시 짬을 내어 절 뒤편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향했다. 그 길은 절의 식수를 길어오는 샘터로 가는 길이었지만 묘각에게는 비밀스러운 놀이터와도 같았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계절마다 다른 얼굴로 피고 졌고 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귀를 간지럽혔다. 바로 그날이었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던 그날, 묘각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오솔길 옆 절과 과수원의 경계가 되는 얕은 도랑 근처에 무언가 말갛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침 햇살이 이슬에 부딪혀 반짝이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선명한 생명력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사과였다. 여태껏 묘각이 본 그 어떤 과일보다도 곱고 탐스러운 사과 한 알. 누군가 일부러 닦아놓은 것처럼 껍질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러웠고 잘 익은 홍시처럼 깊고 진한 붉은빛이 감돌았다. 꼭지는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듯 싱싱했고 주변으로는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밤사이 바람에 과수원 담을 넘어 이곳까지 굴러온 모양이었다. 묘각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작은 손을 뻗어 사과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손 안에 전해지는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 차갑지만 기분 좋은 생명의 온기. 묘각은 사과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붉은 껍질 속에서 투명한 황금빛 과즙이 넘실거리는 듯 했다. 마치 산의 정기가 이 한 알의 과일에 모두 응축된 것만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붉은 보석, 작은 태양이었다. 순간 묘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부처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마땅히 부처님께 올려야 했다. 늘 공양간에서 얻어먹기만 하던 자신도 부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안 스님은 늘 말씀하셨다.
공양은 그 크기나 값어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이의 정성과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묘각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이 바로 이 사과 한 알에 담겨 있다고 믿었다. 묘각은 사과를 품 안에 소중히 감쌌다. 옷에 흙이라도 묻을까 행여나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 또 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샘터가 아닌 대웅전을 향해 있었다. 샘물보다 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붉은 보석을 부처님께 바치고 싶었다. 작은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다. 그것은 기쁨이었고 설렘이었으며 온전한 신심의 발로였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품에 안은 붉은 보석이 세상의 가장 깊은 눈물과 연결된 슬픔의 씨앗이라는 것을. 대웅전 안은 깊고 서늘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금빛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말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는 불상 주위를 맴돌다 허공으로 흩어졌다. 묘각은 법당 문턱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자신의 작은 발소리마저 이 신성한 고요를 깨뜨릴까 조심스러웠다. 그는 사과를 든 채 곧장 불단으로 향하지 않았다. 먼저 법당 한쪽에 마련된 작은 수반으로 가 깨끗한 물에 손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스치자 방금 전까지의 설렘으로 상기되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소매 끝을 적셔 품 안에 있던 사과를 정성껏 닦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묻어 있을지 모를 작은 흙먼지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의 손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물기에 젖은 사과는 더욱 선명한 붉은 빛을 뽐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온기와 생명력이 넘실거렸다. 묘각은 마른 옷자락으로 사과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낸 후에야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부처님께 올릴 준비가 되었다. 묘각은 세 걸음 나아가 한 번 절하고 다시 세 걸음 나아가 절하기를 반복하며 불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작은 무릎이 낡은 목조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하는 낮은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마저 경건한 의식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불단 위에는 신도들이 올려놓은 쌀과 과일, 꽃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묘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부처님의 시선이 가장 잘 머물 것 같은 자리를 골랐다. 그리고 두 손으로 사과를 공손히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붉은 사과는 금빛 불상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묘각은 사과를 내려놓은 뒤 한 걸음 물러나 다시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원했다. 부처님, 이 세상에서 제가 본 가장 예쁘고 귀한 것입니다. 산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디 이 작은 공양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과의 향기로운 기운이 온 세상에 퍼져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에는 사사로운 욕심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부처님을 향한 맑고 순수한 존경심과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뿐이었다. 기도를 마친 묘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의 공양물이 저렇게 신성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차고 뿌듯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 한 조각을 떼어 부처님께 바친 듯한 충만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때 법당 뒤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지 않아도 해안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스님은 어느새 묘각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묘각아.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묘각은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해안 스님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단의 사과를 지나 더 먼 곳을 향하는 듯했다. 참으로 탐스럽고 귀한 사과로구나. 어디서 난 것이냐? 절 뒤 오솔길에서 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께 올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묘각은 조금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칭찬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뺨이 살짝 붉어졌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했구나. 땅에 떨어진 과일 한 알도 허투루 보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다. 부처님께서도 너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장 큰 공양으로 여기실 게다. 스님의 칭찬에 묘각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이 작은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해안 스님의 손을 잡고 불단의 사과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 저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자 스님의 칭찬이며 부처님의 미소였다. 해안 스님은 그런 묘각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대견함과 함께 읽기 어려운 옅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다는 것을.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의 행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불단 위의 사과를 보았다. 유난히 붉고 선명한 그 색깔이 마치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처럼 혹은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흔적처럼 보이기도 했다. 가자 묘가가. 이제 내 소임을 다했으니 공양간에 가서 욕이라도 해야지. 해안 스님은 묘각의 손을 이끌고 대웅전을 나섰다. 묘각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사과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붉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스님을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 순수한 기쁨 뒤에 어떤 거대한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지 아이는 까맣게 알지 못했다. 법당 안 불단의 사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묵 속에서 홀로 더욱 짙은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청운사 아랫마을은 온통 과수원이었다. 봄이면 하얀 사과꽃이 구름처럼 피어났고 가을이면 주먹만 한 사과들이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렸다. 그 중에서도 만덕의 과수원은 가장 볕이 잘 들고 흙이 좋아 그가 키운 사과는 유난히 맛이 달고 향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사람들은 그를 사과 박사라 불렀고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자식 같은 사과를 돌보는 농부의 건강한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올가을 만덕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넉넉했던 그의 어깨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흙을 만지던 손은 힘없이 떨릴 때가 많았다. 그의 시간은 아내와 외동딸 소리가 세상을 떠난 그 봄에 멈춰버렸다. 지독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을 때 그는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지키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아내가 먼저 숨을 거두었고 10살배기 딸 소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내의 뒤를 따랐다. 그 후로 만덕의 세상은 소리가 사라졌다. 아침이면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고 외치던 소리의 낭낭한 목소리가 사라졌고 저녁이면 도란도란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던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텅 빈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마치 함께 슬퍼하는 듯 잎사귀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만덕은 하루의 대부분을 과수원에서 보냈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소리와의 추억이 알알이 맺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속삭이곤 했다. 소라, 보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던 저 나비가 올해도 찾아왔구나. 여보, 기억나오? 우리가 저 나무 아래서 처음 만났던 날.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었지만 그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과수원 가장 안쪽 양지 바른 곳에는 유독 수세가 좋고 열매가 실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소리가 가장 아끼던 나무였다. 아이는 봄이면 그 나무 아래서 책을 읽었고 여름이면 그늘에서 낮잠을 잤다. 그리고 가을이면 제 손으로 가장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서 아버지에게 건네곤 했다. 소리가 알아놓은 마지막 며칠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과를 찾았다.
아버지, 사과 우리 나무에 열린 제일 예쁜 사과 그거 한 입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풋사과만 열리던 이른 봄이었다. 만덕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로 약속했다. 그럼 우리 소리.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올가을 우리 나무에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제일 빨간 사과가 열리면 아버지가 첫 번째로 따서 우리 소리 줄게. 그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야지. 약속이다. 소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대답이 되었다. 그 약속은 만덕에게 살아갈 이유이자 가장 큰 형벌이 되었다. 그는 소리의 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솎아주고 가장 튼실한 가지에 남은 단 하나의 열매에 온 정성을 쏟았다. 벌레가 먹을까 겹겹이 종이를 싸고 비바람이 불면 밤새 나무 곁을 지켰다. 그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딸의 혼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사과는 만덕의 염원처럼 비할 데 없이 훌륭하게 자라났다. 손바닥을 가득 채울 만큼 큼직했고 핏방울처럼 진하고 선명한 붉은색을 띠었다. 보기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풍겼다. 만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사과를 찾아가 어루만졌다. 소라, 다 익었구나. 내가 이걸 봤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한 약속인데. 그는 사과를 딸 수가 없었다. 그것을 따는 순간 딸과의 약속이 끝나버리고 정말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사과가 자연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이의 영혼이 깃든 그 사과를 땅에 묻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던 며칠 전 밤새 거센 바람이 불었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마음에 과수원으로 달려간 만덕은 망연자실했다. 소리의 나무 그 약속의 가지가 텅 비어 있었다.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날려 담장 밖으로 굴러갔거나 산짐승이 물어간 모양이었다. 만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던 유일한 끈이 끊어져 버린 기분이었다. 그는 며칠을 시금전폐하고 멍하니 앉아 지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그는 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리의 49제를 치러주었던 청운사. 그곳에 가면 혹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아이의 넋이라도 달랠 수 있을까? 만덕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산을 향해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텅 빈 눈은 초점을 잃은 채였다. 그는 그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정처 없이 청운사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자신의 찢어진 심장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놓을 운명의 사과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청운사로 향하는 산길은 만덕에게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고 험하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소리와 함께 이 길을 오르내리던 기억들이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 저기 다람쥐 좀 보세요. 하며 제잘거리던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만덕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마침내 일주문을 지나 절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풍경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빛을 잃고 잿빛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대웅전으로 향했다. 법당 안의 서늘한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그는 예를 갖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처님 앞에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텅 빈 시선이 불단 위, 금빛 불상의 바로 아래에 멈췄다. 거기 사과 한 알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신도가 올린 흔한 공약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유난히 크고 유난히 붉었다. 꼭지 부분의 모양새, 햇살에 그을린 듯 살짝 색이 다른 한쪽 면.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만덕의 심장이 쿵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불단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사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 사과였다. 소리와의 약속,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그 사과. 자신의 심장 한 조각과도 같은 그 사과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인가? 아! 만덕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지난 며칠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슬픔, 허망함,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까지. 그는 불단에 놓인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질 수는 없었다. 그 붉은 사과가 마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리의 얼굴처럼 보였다. 소라 내 딸아. 결국 만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아비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였고 삶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절규였다. 대웅전의 장엄한 침묵은 만덕의 통곡 소리에 갈갈이 찢겨나갔다. 그건 우리 소리가 먹고 싶다던 마지막 사과란 말이오. 내가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그는 횡설수설하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고 원초적이어서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때마침 법당으로 들어서던 해안 스님과 묘각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묘각은 처음 보는 남자의 처절한 울음에 겁을 먹고 스님의 옷자락 뒤로 숨었다. 해안 스님은 만덕의 절규와 불단 위에 사과를 번갈아 보았다. 순간 그의 자비로운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오솔길에서 주웠다는 묘각의 말, 그리고 저 남자의 피 맺힌 울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해안 스님은 만덕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다. 보살님 진정하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만덕은 흐느낌에 말을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불단의 사과만을 가리켰다. 그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저 사과 제 딸의 혼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만덕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등을 쓸어줄 뿐이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만 한 아비의 무너진 마음이 더 이상 부서지지 않도록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스님의 옷자락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묘각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존경하는 분께 바친 것뿐인데 왜 저 아저씨는 저렇게 슬프게 우는 것일까? 부처님께 드린 기쁨의 상징이었던 붉은 사과가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의 근원이 되어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과 의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만덕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대웅전 안에는 간헐적인 흐느낌과 해안 스님의 낮은 연불 소리만이 맴돌았다. 스님은 만덕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스님의 옷자락 뒤에 숨어있던 묘각은 겁에 질린 작은 새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자신이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저 아저씨의 울음이 칼날이 되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베어내는 것 같았다. 묘각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무서움과 미안함 그리고 영문 모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만덕이 해안 스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죽은 딸 소리의 이야기, 사과에 얽힌 마지막 약속,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절망감까지. 그의 이야기는 한자 한자가 피눈물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해안 스님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만덕의 슬픔과 겁에 질린 묘각의 얼굴, 그리고 불단 위에서 여전히 붉게 빛나는 사과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천천히 스님의 눈가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만덕의 슬픔에 대한 공감이었고 묘각의 순수함이 마주한 세상의 아픔에 대한 연민이었으며 얽히고 설킨 인연의 고리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는 수행자의 눈물이기도 했다. 해안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묘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스님의 눈물 맺힌 자비로운 눈과 마주한 순간 묘각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부처님께.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해안 스님은 아이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다, 묘각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단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한 그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맑고 귀한 것이야.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묘각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다. 스님은 묘각의 손을 잡고 만덕에게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만덕의 앞에 아이와 함께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보살님, 이 아이는 묘각이라고 합니다. 보살님의 그 귀한 사과를 부처님께 올린 아이입니다. 만덕은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어 묘각을 보았다. 원망보다는 그저 어린아이라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허망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해안 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한치의 악의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존귀한 분께 바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묘각아, 잘 보아라. 스님은 묘각의 고개를 돌려 만덕을 보게 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란다. 이 사과 한 알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 아버지의 애끓는 슬픔과 죽은 딸아이의 마지막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게다. 묘각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에게는 그저 아름다운 붉은 보석이었던 사과가 저 아저씨에게는 딸의 혼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기쁨이 다른 이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묘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순수함이 얼마나 편협하고 작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해안 스님은 불단으로 다가가 사과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만덕에게 공손히 건넸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아이의 맑은 마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과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지요.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받아들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의 온기가 담긴 사과.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의 손안에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과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해안 스님은 묘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묘각아, 오늘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잊지 말거라. 진정한 자비란 나의 선한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오늘 너는 불경 1000권을 읽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가르침을 얻은 것이다. 묘각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듯한 아픔 속에서 아이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순수함의 눈물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깨달음의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대웅전 안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로의 슬픔과 깨달음을 나누었다. 불단의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만덕이 딸의 혼과도 같은 사과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대웅전을 떠나자 법당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이전의 고요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통곡이 남기고 간 상처였고 한 아이의 깨어진 순수함이 흩어진 파편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응축한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묘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만덕이 사라진 문 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작은 손이 저토록 큰 슬픔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만덕의 절규와 해안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단 위에서 유난히 붉게 빛나던 사과의 이미지가 쉴 새 없이 뒤엉켰다. 마치 맑고 투명했던 자신의 세상에 누군가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혼탁하고 불분명하게 느껴졌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각의 곁을 지켰다. 쉬운 위로나 섣부른 격려는 지금 이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고통의 의미를 곱씹고 견뎌내야만 오늘의 이 아픔은 비로소 깨달음의 씨앗이 될 터였다. 그날 오후 묘각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소임을 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쌀이비를 들고 마당을 쓸었지만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붉은 빛이 마치 만덕이 흘리던 피눈물처럼 보여 저도 모르게 비를 놓치고 말았다. 걸레를 빨아 법당 마루를 닦으려 했지만 차가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만덕의 슬픔을 본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결국 묘각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법당 뒤뜰의 낡은 툇마루에 홀로 주저앉았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 이제껏 그에게 세상은 온통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곳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듣는 것도, 따뜻한 공양을 먹는 것도 모두가 부처님의 은혜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세상의 이면을 보았다. 기쁨의 뒷면에는 슬픔이 있고 감사의 그늘에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무심코 주워든 사과 한 알에 한 가족의 역사와 한 아버지의 무너진 세상이 담겨 있을 줄이야. 그것은 어린 묘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진실이었다. 차라리 그날 아침 그 사과를 보지 못했더라면, 아니 그 사과를 주었더라도 다람쥐에게 양보했더라면, 수많은 만약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의 작은 마음을 핥히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다. 해질녘 기되어 해안 스님이 묘각을 찾아왔다. 스님은 묘각의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서쪽 하늘을 물들기 시작하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묘각아, 노을빛이 참으로 곱구나. 마치 오늘 불단에 올랐던 그 사과처럼 말이다. 스님의 말에 묘각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괴로운 게냐? 묘각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괴로움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란다.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성장통과 같은 것이야. 예전에 너는 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았지. 하지만 이제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게다. 해안 스님은 하늘을 가리켰다. 저 노을을 보거라. 어떤 이는 저 붉은 빛을 보며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한다. 노을은 그저 붉게 타오를 뿐이지만 그것을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수만 가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올린 사과 한 알도 그러했단다. 너에게는 순수한 공양이었지만 만덕 보살에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스님의 말씀은 어려운 불경보다 더 깊게 묘각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스님, 그럼 저는 앞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저의 선한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 두렵습니다. 해안 스님은 묘각의 눈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 마음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니. 오늘 내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마음. 나의 기쁨이 혹 누군가의 슬픔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란다. 사과 한 알의 무게만큼 너의 마음도 더 깊고 넓어진 게야. 스님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묘각은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의 자리에 새로운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이야말로 묘각이 평생을 걸고 풀어야 할 화두가 될 터였다. 묘각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지는 노을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 붉은빛 속에서 만덕의 슬픈 얼굴과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멀고도 깊은 구도자의 길이 함께 어른거리고 있었다. 청운사를 내려오는 만덕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의 성질은 달랐다. 올라갈 때는 속이 텅 빈 절망의 무게였다면 내려올 때는 딸의 혼이 담긴 사과 한 알의 묵직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사과를 감싸고 그것이 상할세라, 혹여 떨어뜨릴세라 가슴에 꼭 품었다. 차갑게 식은 사과에서 이상하게도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작은 심장이 다시 뛰는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만덕은 곧장 과수원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과수원은 스산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는 곧장 소리가 가장 아끼던 그 사과나무 아래로 갔다. 그리고는 나무 앞에 사과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 앞에 가만히 무릎을 꿇었다. 소라, 아버지가 왔다. 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사과 아버지가 되찾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절에서처럼 통곡하지는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호미를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헤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파낼 때마다 소리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함께 파헤쳐지는 듯 했다. 어느 정도 구덩이가 파이자 그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리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색동저고리와 꽃신, 그리고 아이가 쓰던 작은 밥그릇과 숟가락이 들어있었다. 만덕은 마치 살아있는 딸에게 하듯 그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 구덩이 안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과를 집어들었다. 달빛을 받은 사과는 여전히 영롱한 붉은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사과를 자신의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 위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우리 딸 이걸 먹고 싶었구나. 이 못난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라. 그는 사과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히 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사과를 가장 좋은 비단 손수건으로 여러 겹 감쌌다. 그리고는 소리의 유품들 바로 위에 마치 아이의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제 이걸 먹고 아픈 데는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려무나. 거기서는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친구들이랑 실컷 뛰어놀아라.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고. 만덕은 다시 호미를 들고 흙을 덮기 시작했다. 한 삽 한 삽 흙을 덮을 때마다 그의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씩 땅 속에 묻히는 듯 했다. 그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었다. 딸을 향한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신성한 의식이었고 지독했던 그리움과 슬픔을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장례였다. 흙을 다 덮고 작은 봉분을 만들자 그는 그 위에 하얀 조약돌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봉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다. 그의 등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몸부림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밤 만덕은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소리가 나타났다. 아이는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바로 그 사과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아이는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에서 깬 만덕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안도 그리고 아주 작은 평화가 담긴 눈물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그의 밤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 사과를 되돌려준 눈물 흘리던 작은 동자승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 덕분에 그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다. 마음속에 차가운 슬픔 대신 작고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사과 사건 이후 묘각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이 부지런히 소임을 다하는 동자승이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 애썼고 귀에 들리는 소리 너머를 들으려 노력했다. 아침 예불 시간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스님들은 저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계시겠지. 하지만 나는 그저 앵무새처럼 소리만 따라 할 뿐이었구나. 그는 이제 경전의 의미를 알고 싶어졌다. 글자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자비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다. 공양간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그저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밥 한 톨, 나물 한 가닥에도 그것이 자신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인연을 생각했다. 땡볕에서 땀 흘린 농부의 얼굴, 그것을 절까지 실어 나른 짐꾼의 거친 숨소리, 정성껏 음식을 만든 공양주 보살의 따뜻한 마음. 그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노고와 정성을 먹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감사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다. 예전의 묘각에게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은 그저 손님 혹은 불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각기 다른 삶의 이야기를 읽어내려 애썼다. 어느 날 한 노파가 대웅전에서 한참을 울다 가는 것을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저 무슨 슬픈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묘각은 그 노파의 깊게 팬 주름과 달아빠진 신발과 떨리는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저 보살님은 어떤 사연을 안고 부처님을 찾으셨을까? 자식이 아픈 걸까? 아니면 먼저 떠난 남편이 그리운 걸까? 그는 노파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는 해안 스님에게 달려가 물었다. 스님, 방금 다녀가신 할머니 보살님은 왜 그리 슬피 우시는 겁니까? 해안 스님은 마당에 국화꽃을 손질하다 말고 묘각을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그 안에 타인의 고통을 염려하는 깊이가 생겼음을 스님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저 보살님은 멀리 떠나 소식이 끊긴 아들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를 올린단다. 사람만 있어 달라고 그것 하나만 바라면서 말이다. 묘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애끓는 모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만덕 아저씨의 사과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간절한 사과 한 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저 보살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묘각의 질문에 해안 스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이의 아픔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위로가 된단다. 정 무언가 하고 싶거든 법당을 쓸고 닦을 때 저 보살님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원해드리거라. 너의 정성이 더해지면 부처님께서도 더 귀 기울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날 이후 묘각의 소임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혹은 의무감으로 절을 청소하지 않았다. 마당을 쓸 때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쓸어내는 마음으로, 법당을 닦을 때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임했다.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온 세상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기기 시작했다. 묘각은 침묵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없는 표정 속에서, 그들의 깊은 한숨 속에서, 간절히 모은 두 손 속에서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아이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아프고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통과 의례였다. 가을이 깊어지자 절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의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것은 청운사의 가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고 특히 동자승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긴장대로 감을 따는 날이면 절은 온통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올해도 어김없이 감을 따는 날이 왔다. 나이가 많은 스님들이 장대로 감을 따서 던지면 동자승들이 치맛자락을 넓게 펴서 받아내는 시기였다. 묘각도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감나무 아래에 서서 들뜬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자, 받거라. 외침과 함께 잘 익은 감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아이들은 와르르 몰려가 서로 감을 받으려 아우성이었다. 그 과정에서 감이 터져 옷에 묻기도 하고 서로 부딪혀 넘어지기도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예전의 묘각이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가장 크고 먹음직스러운 감을 차지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묘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다른 동자승들이 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막 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몸집이 가장 작고 약한 막내 해맑음에게 향해 있었다. 해맑음은 형들에게 치여 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겨우 손에 들어올 뻔한 감도 더 큰 형에게 빼앗기기 일쑤였다. 잔뜩 시무룩해진 해맑음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감을 세어보느라 막내의 슬픔을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때 유난히 크고 붉은 홍시 하나가 묘각의 앞으로 툭 떨어졌다. 마치 만덕의 사과를 떠올리게 하는 탐스러운 감이었다. 주변의 동자승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묘각은 그 감을 소중히 들어 올렸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순간 묘각의 머릿속에 만덕의 얼굴과 해맑음의 슬픈 얼굴이 겹쳐졌다. 나의 기쁨이 혹 누군가의 슬픔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마음. 해안 스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자신에게 이 감은 잠시의 달콤함이지만 해맑음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을 터였다. 묘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해맑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린 커다란 홍시를 막내의 작은 두 손 위에 가만히 올려주었다. 자, 이거 먹어.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해맑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묘각과 감을 번갈아 보았다. 그 큰 눈에 금세 놀라움과 기쁨이 차올랐다. 정말 놔주는 거야, 형? 응. 나는 괜찮아. 어서 먹어. 해맑음은 감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묘각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감을 먹지 않았는데도 입안에 달콤함이 퍼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써 얻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충만감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해안 스님이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사과 한 알이 남긴 깊은 상처가 이제 탐스러운 감 한 조각의 자비심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묘각이 잃어버린 것은 순진무구한 동심이었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세상의 아픔을 보듬는 보살의 마음이었다. 스님은 묘각이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작은 동자승의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비로소 살아 숨쉬기 시작하고 있었다. 가을이 떠나간 자리에 겨울이 소리 없이 찾아왔다. 산사의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나뭇가지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동자승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묘각은 이제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을 어찌날까. 사과 사건이 있은 후로 두어 달이 훌쩍 지났다. 묘각의 마음속에서 만덕의 얼굴은 희미해지는 듯 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날마다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묘각은 만덕을 떠올릴 때 죄책감보다는 안타까움과 그리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아저씨는 이제 괜찮으실까? 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셨을까? 그러던 어느 초겨울 오후였다. 마당을 쓸고 있던 묘각은 절 문 쪽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일주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툼한 속옷을 입은 익숙한 인형이었다. 만덕이었다. 묘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쌀이비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또 오셨을까? 내가 또 무언가 잘못한 것일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덕은 예전처럼 슬픔에 무너진 모습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의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두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분하고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묘각을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묘각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덕은 묘각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묘각의 얼굴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묘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의 신발끈만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겨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묘각은 이제 곧 자신을 향한 꾸지람이 쏟아지리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만덕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다. 스님. 어린 묘각을 향해 그는 스님이라고 불렀다. 묘각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만덕은 자신의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묘각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그것은 지프로 정성껏 엮어 만든 작은 꾸러미였다. 꾸러미를 받아든 묘각의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이것은 묘각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만덕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군고구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갓 쪄낸 것입니다. 날이 추운데 드시면서 하시면 몸이 좀 녹을까 해서요. 만덕의 손은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거칠었지만 그가 건넨 꾸러미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선물처럼 느껴졌다. 묘각은 고구마 꾸러미와 만덕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작은 스님 덕분에 우리 소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잘했습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만덕은 묘각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묘각의 세상이 다시 한번 뒤집혔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인연이란 이토록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선의가 상처를 낳고 실수가 위안을 낳기도 하는 세상의 기묘한 이치 앞에서 아이는 할 말을 잃었다. 묘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인간의 인연이 가진 신비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만덕이 깊이 허리를 숙인 그 자세 그대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겨울 바람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묘각의 작은 승복 자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고맙다는 말. 꾸짖음 대신 돌아온 그 한마디가 묘각의 마음속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죄책감의 응어리를 속절없이 녹여내렸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차가웠지만 손에 들린 고구마 꾸러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묘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구마 꾸러미와 만덕을 번갈아 보다가 저 멀리 법당 앞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해안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마치 괜찮다, 내가 배운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묘각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만덕을 따라 덩달아 깊이 허리를 숙여 담내를 올렸다. 아닙니다, 보살님.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 감사한지 조리 있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온통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용서해 주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보게 해 주어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다시 들고 찾아와 주어서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을 해안 스님은 조용히 다가와 지켜보았다. 추운 날 먼 길 오셨습니다, 만덕 보살님. 이리 와서 잠시 추위라도 녹이고 가시지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세 사람은 법당 옆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묘각은 만덕과 해안 스님 사이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묘각은 무릎 위에 놓인 집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촘촘하게 엮인 짚을 헤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군고구마 3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란 속살이 터져나온 부분은 달콤한 꿀처럼 반짝였다.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향긋하게 퍼져나갔다. 묘각은 그중 가장 크고 따뜻한 것을 골라 두 손으로 공손히 해안 스님께 먼저 건넸다. 그리고 다음 것을 집어 만덕을 향해 내밀었다. 만덕은 잠시 머뭇거리다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구마를 받아들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고구마를 집어든 묘각은 그것을 반으로 쪼개 더 큰 쪽을 다시 만덕에게 건넸다. 보살님께서 더 드십시오. 작은 아이의 꾸밈없는 배려에 만덕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각이 건넨 고구마 조각을 받아들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고구마를 베어 물었다. 뜨거운 고구마가 입안에서 부드럽게 으스러지며 달콤하게 녹아내렸다. 그 온기는 꽁꽁 얼었던 몸뿐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슬픔과 미안함의 잔재까지도 함께 녹여주는 듯했다. 묘각은 고구마를 먹으며 곁눈질로 만덕을 보았다. 그는 고구마를 먹는 것인지 자신의 슬픔을 삼키는 것인지 모를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모습이 여전히 슬퍼 보였지만 예전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거센 풍랑을 이겨낸 늙은 소나무처럼 깊은 상처를 품고도 묵묵히 서 있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만덕이 입을 열었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죽은 듯 보이지요. 하지만 저 땅속 깊은 곳에서는 내년 봄에 피울 꽃과 열매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답니다. 모든 것의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게지요.
그것은 묘각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리기도 했다. 해안 스님은 그 말을 잠자코 듣다가 차를 한 잔 내오겠다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른의 배려였다. 툇마루에는 다시 묘각과 만덕 둘만 남았다. 묘각은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다. 보살님 따님 소리는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어설픈 위로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덕은 고개를 돌려 묘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대신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의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스님. 우리 소리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스님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소리도 기뻐하겠지요. 그 순간 묘각과 만덕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하나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렇게 새로운 인연의 실을 찾기 시작한 도반이었다. 해안 스님이 따뜻한 쑥차를 들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은 해 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다정해 보였다. 스님은 차를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가장 깊은 상처가 있던 자리에 가장 굳은 살이 박이는 법이지. 저 둘의 인연은 이제 세상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단단해질 것이다. 만덕은 그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절을 떠났다. 그는 돌아가며 묘각에게 약속했다. 봄이 되어 과수원에 꽃이 피면 그때는 제가 스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구경을 시켜드리지요. 그 약속은 묘각의 마음에 또 하나의 따뜻한 불씨로 남았다.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묘각은 벌써부터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만덕이 다녀간 이후 청운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이제 슬픔에 잠긴 불자가 아닌 절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었다. 열흘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씩 그는 산을 올랐다. 그의 손에는 군고구마가 들려있기도 했고 직접 말린 곶감이 들려있기도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올 때가 더 많았다. 그는 무언가를 바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산사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 오는 듯 했다. 그의 가장 좋은 말벗은 단연 묘각이었다. 만덕은 절에 오면 법당보다는 묘각이 마당을 쓰는 곁에 머물렀다. 그는 묘각의 서툰 빗자루질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슬쩍 다가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스님, 빗자루는 그렇게 힘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손목에 힘을 빼고 바람의 길을 따라 낙엽을 살살 달래듯이 쓸어야지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엇나가는 법이지요. 농사일로 다져진 그의 지혜는 묘각이 불경에서 배우는 가르침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묘각은 만덕을 통해 글자가 아닌 삶으로 배우는 지혜를 터득해 갔다. 만덕은 묘각에게 과수원의 사계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봄에는 어떻게 언 땅을 녹이고 새순을 틔우는지, 여름에는 어떤 벌레와 싸우고 어떤 태풍을 견뎌내야 하는지, 가을에는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를 거두는지,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모든 것을 비우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자연의 섭리와 농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묘각은 특히 죽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귀를 더 쫑긋 세웠다. 만덕은 이제 딸의 이야기를 할 때 울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우리 소리는 유독 꽃향기를 좋아했지요. 봄이 되면 사과꽃 그늘 아래서 종일 책을 읽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비가 내리면 마치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온 것 같다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묘각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 소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하얀 사과꽃 잎이 흩날리는 과수원에서 책을 읽는 소녀. 그 소녀의 모습은 이제 묘각에게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련한 그리움의 풍경이 되었다. 그는 만덕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만덕의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반대로 묘각은 만덕에게 절에서의 생활과 자신이 배우는 불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려운 교리를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거나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서툰 말로 전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길가의 돌멩이 하나에도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을 쓸 때도 돌멩이를 함부로 차지 않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만덕은 묘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와 딸을 잃고 세상 모든 것을 원망했던 그는 이 작은 동자승을 통해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장 깊어졌을 때 만덕은 묘각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다. 스님, 이제 곧 입춘입니다. 저 꽁꽁 언 땅 밑에서도 봄은 벌써 오고 있겠지요. 새싹이 돋고 우리 과수원에 첫 꽃망울이 맺히면 꼭 오셔야 합니다. 우리 소리가 가장 좋아하던 그 나무에 피는 꽃을 스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리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 그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던 사과가 열렸던 나무였다. 이제 그 나무는 만덕에게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딸과의 추억을 기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네, 보살님. 꼭 가겠습니다. 묘각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약속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날 봄에 대한 희망이었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힘이 되어 주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 바람결에 실린 따뜻한 약속은 두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온 산이 두꺼운 눈으로 뒤덮였고 몇 번이고 길이 끊겨 절은 세상과 고립되었다. 동자승들은 방 안에 모여 화롯가에 옹기종기 붙어 앉아 추위를 견뎠다. 묘각은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을 보며 만덕 보살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는지 걱정하곤 했다. 사건은 가장 추운 밤에 일어났다. 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 갑자기 심한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노스님의 기침은 심해졌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의원에게 보일 수도 없는 깊은 산중, 절에 있는 약재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해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다. 노스님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마을 약방에 있는 해열 약재가 시급했다. 하지만 밖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산길은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이 밤에 산을 내려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날이 밝는 대로 내가 다녀오겠네. 가장 건장한 스님 한 분이 나섰지만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지금 노스님의 상태를 보아하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을 뚫고 가는 것은 스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의 주인 묘각이었다. 해안 스님이 놀란 눈으로 묘각을 보았다. 묘각아, 위험하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갈 수 있습니다, 스님. 묘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의 작은 두 눈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덕 보살님께서 제게 겨울 산길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계곡 쪽보다는 능선을 타야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길을 잃지 않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묘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알아놓은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딸이 아파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던 만덕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아픈 사람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 어린 동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이 있는 말이었다. 해안 스님은 묘각의 얼굴에서 더 이상 철없는 아이의 모습이 아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작은 보살의 모습을 보았다. 그 성장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묘각을 말리지 않았다. 대신 처음에 가겠다고 나섰던 건장한 원각 스님을 불렀다. 원각은 묘각과 함께 다녀오너라. 반드시 묘각의 곁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먼저 보살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주지 스님. 묘각과 원각 스님은 두툼하게 옷을 껴입고 길을 나설 채비를 했다. 묘각의 손에는 기름을 채운 작은 등불이 들려 있었다.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야 했다. 떠나기 직전 해안 스님은 묘각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묘각아, 명심하거라. 약재를 구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둘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다. 절대 무리하지 말거라.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묘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심부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만덕에게서 그리고 해안 스님에게서 배운 자비를 처음으로 실천하는 구도의 길이었다. 가장 추운 겨울밤 한 동자승의 뜨거운 마음이 맹렬한 눈보라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산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눈보라는 면도날처럼 뺨을 파고들었고 발밑의 눈은 발목을 잡아 끄는 늪과 같았다. 묘각이 든 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작은 빛이 비추는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흰 눈발뿐이었다. 원각 스님이 앞에서 지팡이로 길을 확인하며 나아가고 묘각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만덕이 알려준 대로 능선을 따라 걸었지만 평소라면 1시간이면 충분했을 마을까지의 길이 끝도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몇 번이고 미끄러져 눈밭에 넘어졌다. 온몸은 땀과 눈으로 축축했고 손발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다. 묘가가 괜찮으냐?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원각 스님이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묘각은 이를 악물고 스님의 뒤를 따랐다. 노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그 일념 하나로 얼어붙은 몸을 움직였다. 사투 끝에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약방 문을 두드려 간신히 약재를 구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다시 그 험한 산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절로 돌아오는 길은 내려올 때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원각 스님마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길을 분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바로 그때 세차게 불어온 돌풍에 묘각이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그만 꺼져버리고 말았다. 사방은 완벽한 암흑에 휩싸였다.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없었고 귀에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공포가 엄습했다. 이대로 길을 잃고 산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 묘가가 어디 있느냐? 원각 스님이 다급하게 묘각을 찾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서로의 모습조차 볼 수 없었다. 묘각은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저 멀리 눈보라 너머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도깨비불 같은 것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선명한 등불의 빛이었다. 빛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소? 스님들입니까? 익숙한 목소리. 묘각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만덕 보살님. 눈보라를 헤치고 다가온 사람은 바로 만덕이었다. 그는 머리와 어깨에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한 손에는 굵은 밧줄을 들고 있었다. 이런 밤에 어쩐 일로 역시 절에 무슨 일이 생긴 게로군요. 만덕은 두 사람의 지친 몰골과 품에 안긴 약재 봉투를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밤새 바람 소리가 하도 사나워서 혹시나 절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험해 다 올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입구까지만이라도 쓸어 놓아야겠다 싶어 나와봤는데 일이 만나게 될 줄이야.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자신이 가져온 밧줄을 원각 스님과 묘각의 허리에 묶고 자신의 허리에도 묶었다. 이제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이 산은 제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앞마당과 같습니다. 만덕은 구세주와도 같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나아갔다. 험한 곳에서는 앞에서 끌어주고 미끄러운 곳에서는 뒤에서 받쳐주었다. 그의 등은 넓고 든든했다. 묘각은 만덕의 등에 의지해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인연이구나. 내가 올린 사과 한 알이 돌고 돌아 이제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하고 있다. 한참을 더 걸어 마침내 저 멀리 청운사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걸어온 길 위에는 험난한 눈밭을 뚫고 나란히 이어진 세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걸어온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비의 발자국이었다. 절에 도착하자 모든 스님들이 뛰어나와 그들을 맞았다. 해안 스님은 묘각과 원각, 그리고 만덕을 차례로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대견함, 그리고 고마움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날 밤 약을 드신 노스님은 기적처럼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누운 묘각은 곤히 잠든 만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원망스러웠고 그 후에는 감사했던 사람. 이제 그는 묘각에게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가장 소중한 도반이었다. 묘각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부처님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혹독했던 겨울은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산수유 노란 꽃망울을 시작으로 온 산에 봄 기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노래를 불렀고 청운사 처마 밑에는 겨우살이를 끝낸 제비들이 돌아와 분주하게 집을 보수했다. 모든 것이 소생하는 계절. 묘각의 마음에도 만덕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 눈보라 치던 밤의 사투 이후 노스님은 기적처럼 회복했다. 절의 모든 대중은 묘각과 만덕을 영웅처럼 대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묵묵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적은 어느 한 사람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인연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만덕이 겨울 내내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날이 찾아왔다. 산의 진달래가 온통 분홍빛으로 타오르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만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얼굴로 청운사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갓 뜯은 향긋한 쑥 한 소쿠리가 들려 있었다. 스님들, 봄나들이 나오셔야지요. 제 과수원에 지금 꽃이 한창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시면 부처님께서도 서운해하실 겁니다. 만덕의 너스레에 스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해안 스님은 묘각을 돌아보며 말했다. 묘각아, 그동안 내가 보살펴온 부처님께 잠시 휴가를 청하고 오늘은 만덕 보살님이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꾸나. 해안 스님과 묘각 그리고 동자승 몇몇이 만덕을 따라 나섰다. 절을 나서는 묘각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처음 그 사과를 주었던 오솔길을 지날 때 묘각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길가에 핀 작은 제비꽃과 민들레가 마치 그를 환영하듯 고개를 까딱이고 있었다. 과수원에 들어서는 순간 묘각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그루의 사과나무가 일제히 하얀 꽃망울을 터뜨려 마치 온 산에 하얀 눈이 내린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연분홍빛이 살짝 감도는 꽃잎들이 봄바람에 나비처럼 흩날렸고 공기 중에는 세상의 모든 향수를 모아놓은 듯 달콤하고 아찔한 향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과수원이 아니라 천상의 화원이었다. 와! 동자승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꽃그늘 아래서 즐겁게 뛰놀았다. 묘각은 그 자리에 서서 황홀한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만덕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사과 한 알이나 딸과의 추억만이 아니었음을. 그는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환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마저 잃어버렸던 것이다. 만덕은 그런 묘각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스님, 이리 오십시오. 스님께 가장 먼저 보여드릴 나무가 있습니다. 만덕은 해안 스님과 묘각을 데리고 과수원 가장 깊숙한 곳, 햇살이 가장 따뜻하게 내리쬐는 양지 바른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 유난히 크고 탐스러운 꽃을 활짝 피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바로 소리의 나무이자 운명의 그 사과가 열렸던 나무였다. 나무는 마치 온 힘을 다해 슬픔을 이겨냈다는 듯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찬란하고 풍성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묘각은 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지난 가을 만덕이 딸의 유품과 사과를 묻었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놀랍게도 봉긋했던 흙더미 위로 연보라색의 작은 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 있었다.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야생 제비꽃이었다. 아무도 그곳에 씨앗을 심지 않았다. 하지만 사과가 묻혔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스스로 피어난 것이다. 묘각은 그 작은 제비꽃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았다. 마치 죽은 소리의 영혼이 이제 괜찮아요 하고 웃으며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만덕이 나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평온했다. 우리 소리가 이 꽃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나무 아래 앉아 있으면 지금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예전에는 그 기억이 저를 아프게만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는 묘각을 돌아보았다. 그의 깊은 눈에는 한없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작은 스님, 스님은 제게 단순히 사과 하나를 돌려주신 게 아닙니다. 이 과수원의 꽃향기를 다시 맡을 수 있는 마음을 돌려주셨고, 제 딸아이를 아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추억할 수 있는 평화를 돌려주셨습니다. 제 삶을 다시 꽃 피우게 해주셨습니다. 해안 스님이 세 사람의 곁으로 다가와 만덕의 어깨를 두드리고 묘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은 만개한 사과꽃과 땅 위의 제비꽃과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산처럼 깊었다. 붉은 사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 그 자리에서 수만의 희고 고운 자비의 꽃이 피어났구나. 한 아이의 티 없이 맑은 마음이 한 아버지의 바다처럼 깊은 슬픔과 만나니 그 아픈 인연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더 큰 지혜가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법도이니라.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아라.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기름진 걸음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니 지난날의 아픔을 슬퍼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딛고 피어난 오늘의 이 꽃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다. 그때 따스한 봄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다. 수만 개의 사과꽃잎이 일제히 흩날리며 세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축복이자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다.
지혜로운 노스님과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은 아버지,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넘어 진정한 자비에 눈을 뜬 어린 동자승. 세 사람은 꽃빛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 속에서 아픔과 치유, 슬픔과 기쁨, 만남과 이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스르르 허물어지고 있었다. 불단에 올랐던 붉은 사과 한 알은 이제 온 세상에 자비의 향기를 퍼뜨리는 수만 송이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 영원히 지지 않을 깨달음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다.